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가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마땅하대요. 자,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사실 굉장히 점잖은 책 아닙니까? 오늘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누추한 말, 옵시너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음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성도들은 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는 음담패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쓸데없는 말도 하면 안 된대요. 자, 희롱의 말, 영어로 보니까 콜스 조킹인데, 사람을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아주 대놓고 거칠게 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말들이죠. 근데 성도들은 구별되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무엇을 받는데요?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음담패설도 안 합니다. 쓸데없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거친 농담,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고요.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찬송이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놀랍게도 감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덧붙여서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결산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자,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 중에 이상함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누추한 말, 아까 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외설적인 음담패설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자, 희롱의 말, 거친 농담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상식적인 문장, 자연스럽게 나올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담패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말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거룩한 말을 해라. 그렇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꼭 필요한 말을 하라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거친 농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다면 상대에게 말할 때 배려하고 사려 깊은 말을 좀 하라라고 해야 상식적인 대조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말씀 본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 구절이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담패설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룩한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의 반대말은 꼭 필요한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친 농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사려 깊은 말이 되어야 할 텐데, 자,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했다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사려 깊은 말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하는 전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에게도 저는 기본 베이스가 밑바탕이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찬양할 수 있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는 찬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죠.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없이 감사가 빠진 의무적으로 하는 전도는 저는 역시 거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언어는 감사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들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들이 있었대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 서신교회 안에도 감사하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인도하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을 보세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해요? 감사하는 노래도 했대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앞으로 나를 끄집어 주시면 내가 어떠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대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2장 9절에
감사가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쓸데없는 말 아까 되어 있잖아요.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남자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몇 마디를 할까요? 5,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곱하기 4를 해서 약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만 단어, 5천 단어의 말을 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장이 모이면 우리 교회 안에 14개의 목장이 있는데 모이면 꼭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목장끼리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시키세요.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모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한 달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목장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거친 농담을 하지 말라. 이 반대말은 아까 전에 사려 깊은 말을 하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사하라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가장 배려하고 사려 깊은 말은 역시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격조 있는 말 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가장 거룩한 말이래요. 감사가 가장 필요한 말이래요. 감사가 가장 사려 깊은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언제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한다면 구별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언제 성도인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바로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행동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먼저 생겨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죠.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왕에게 일러 바치죠.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 처형당할 위기에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더 기도하면 난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알고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한 번 더 기도하면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미리 감사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온 다음에 감사했다는 고백은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록이 없는 이유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감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감사의 대상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이 당연한 거죠.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어쩌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성도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를 하래요.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성도님들은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께 꼭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좋고 직접 만나셔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올 한 해 건강하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부모님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신앙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니까 고백해야 합니다. 또 아내와 남편에게 지금 혹시 같이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날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 주셔서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우리 교회 다녀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저는 목회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기 전에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카톡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원들에게도 서로가 고맙다고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우리 여신도회로 수고하신 회장님, 우리 전임 회장님, 한다령 권사님께 고맙다고 카톡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 회장, 우리 맹근영 집사님에게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루에 카톡 안 그래도 저 말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많이 오실 텐데요. 저까지 보낼 필요 있나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대환영입니다. 고맙다고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강단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딱 한 분 문자 보내셨어요. 엄기암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그 문자를 보내주시고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 낯이 뜨거울 정도로 한 달 동안 계속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기암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감사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부풀려도 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조금 부풀려도 된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큰 산 하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 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 못 넘으면 레위기가 좀 지루하거든요. 재미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책뚜껑을 닫아버리고 성경 통독이고 뭐고 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사실 여러분 재밌다는 거 아세요? 그 안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라는 것이 있고 꼭 넣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넣으면 안 된대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꿀도 넣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조금 읽다 보면 소금은 반드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헌신. 그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자, 그때 절대로 빼야 할 것이 있는데 누룩은 역할이 뭘까요?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부풀게 하지 말래요. 인위적인 향기, 꿀도 넣지 말래요. 그러니까 대신 소금을 칠해요. 소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만큼 헌신해 놓고 표현을 하기를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한 것처럼 부풀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소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아시죠? 소제에서 누룩 넣은 헌금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전부 바칠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모든 걸 바치는 것처럼 누룩 넣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헌신할 때 너무 누룩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만큼밖에 사실은 헌신 안 했지만 내가 이따만큼 헌신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요. 누룩 넣지 말래요. 실제보다 더 향기롭게 꿀도 넣지 말래요. 그냥 헌신은 담백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 변하지 않는 소금을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즉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변하지 않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헌신하실 때 이런 분들을 봅니다. 반짝하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들을 보십니다. 반짝하고 절대로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2년 하고 도저히 못하겠네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는 구경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7장에 화목제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중에서도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어떻게 하래요? 누룩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 넣은 빵이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잘 보세요. 유교병을 누룩 넣은 떡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래요. 아까 전에 소제는 부풀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감사의 화목제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따만큼 내가 헌신한 것처럼 부풀리며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 감사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똑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교회가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우물쭈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꾸로 헌신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할 때 제가 주님 주신 은혜로 조금 했을 뿐입니다. 담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말씀하세요.
소금 넣는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세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누룩을 넣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 2, 3, 4 꼭 기억하세요. 12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히 품은 것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도가 여러분 고도를 결정합니다. 영어에도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태도가, 감사하는 태도가 내 인생 가운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는 고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죠. 태도가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즉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득히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해볼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낮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아버지도 미처 깜빡했던 다윗.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12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무려 34번을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종 다윗을 찾아내고 발견하사 감사하는 그를 높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올려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너무나도 귀하고 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처음과 끝이 원망과 불평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망할 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 징조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말세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몸에게 얼마나 자기 몸에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진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라, 봉사하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어드릴 시간이 없는 세대입니다.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함이 부모를 거역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 징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 망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그건 내가 곧 망할 징조라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면 골로새서 3장 16절이거든요.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 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으로 나올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